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도 안 하고 특성도 없으니까 설교 시간이 빨리 돌아왔어요. 지난주에 모세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내려오신 다음에 아예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때 처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무슨 하나님 이름을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세에게 내가 직접 내려가니까 이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름을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이름까지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예배해야겠죠. 그래서 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하시고 이것은 대대로 너희가 예배해야 될 메모리얼, 예배해야 될 제사다. 메모리얼이다. 기억이다. 메모리얼을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제사, 기억, 예배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기념할 예배다 하고 그 이름을 주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이름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이름이 있는 곳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이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아담도 몰랐고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어요. 가르쳐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가르쳐 주시고 직접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셨을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다음에 모세랑 뭘 어떻게 하셨을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이제 알겠는데 주일 설교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미리 다 읽으면 안 돼.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가 어저께 읽었어요. 내려오셔서 어떻게 했나.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계속 들은 거예요. 벌써 며칠 전부터 이제 계속 듣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엄청 기다렸어요.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주님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너무 기다렸어요 하고 이제 묵상기도 때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도 기다렸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오늘 예배를 너무 기다렸어요. 묵상기도 때 그런 기도를 잠깐 했는데 나도 기다렸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엄청 기다렸는데요. 지난주 그 전주 말씀들이요 매우 충격적이고 뭐 어마어마한 말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그리고 이름을 전에 가르쳐 주신 적이 없는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 이름이 예배다 하고 내가 그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기기를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푸른 산에서 호렙산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고 모세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모세 출애굽 지나서 쭉 갈 건데 너무나 궁금하고 너무나 기대가 많이 되져요. 하나님 내려오신 걸 봤거든요. 제가 그 전에 구약 성경을 봤어도 하나님이 내려오신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이랬지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는 요번에 3주 전에 여기 내려오셨다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이름도 가르쳐 주시고 예배하라. 그래서 지금 성경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는 일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내려오셔서. 그래서 너무나 기대가 되죠. 기대가 되시고 그래.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매우 우리가 똑바로 아주 똑똑히 봐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건요.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려오신 하나님이 함께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이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랑 함께 하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신 거예요.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 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혼자 그냥 나 혼자 살고 그럼 나 혼자 고생하고 나 혼자 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임마누엘의 삶, 임마누엘의 삶을 꼭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에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기쁨과. 제가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계속 살아요. 계속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그리고 오늘 들은 생각은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하고 예배해야겠다. 이름을 가르쳐 주셔서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과 예배가 가능하게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우리 애들.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애들. 네, 우리 애들. 여기서 예배 때, 내가 지난주에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못한 게 너무나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를, 금식을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늘 가져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 내가 금식을 해야 한다. 어떻게든지 이 신앙을 이어줘야 한다. 내가 간 길로 오지 않으면 내 자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내가 간 길로 따라오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내 자녀를 위해서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기도해서 하루 종일 기도해야겠구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다. 첫 번째다. 그렇게 꼭 기도해.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누구 하나 빠질세라 빠뜨리지도 않고 이것저것 그냥 다 기억해서 다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를 길게 많이 하지는 않지만 빠뜨리지 않고 하려고. 이 모세가 그 아말렉과 전쟁할 때 손을 들고 있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손을 들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얘기 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손을 내린 것 같지가 않아요. 계속 들고 있어요. 계속 들고 있어요. 계속 들고 기도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제는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들고 있을 것 같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계속 들고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나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그렇다고 뭐 금방금방 뭐가 어떻게 바뀌어지고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 너무 좋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불러야, 하나님이 이제 모세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서요 금방 파악하세요. 네가 신호를 줬구나. 오늘도 내가 너랑 함께 하고 있어. 할렐루야. 오늘도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기분 좋게 하루를 살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기분 좋게 하루를 살아라. 오늘도 내가 너랑 함께 하고 너랑 굉장히 기분 좋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굉장히 기분이 좋아. 너만 보면 아주 기분이 좋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우리 애들 걱정하지 마. 나도 다 생각이 있어. 하고 우리 자녀들 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몇 주 전부터 본 거예요. 내가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의 부르짖음 듣습니다.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3장 7절에 이런 글자 그대로 있어요.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만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그대로 아심.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세요. 무식한 거 아닙니다.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 창조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그거 내가 알고 다 듣고 보고 알고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다 듣고 내가 내려간다 그랬어요. 내려가신다 그래서 진짜 내려오셨어요. 진짜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름도 가르쳐 주셨어요.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8절에 보면 이런 글자 그대로 써 있어요.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이 하나님이요, 오늘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듣고 보고 알고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간다. 데려간 어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육족속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육족속, 가나안 육족속. 우상 숭배를 아주 잘하고 싸움을 아주 잘하고 아주 성질도 더럽고 아주 인생 안 좋은 인생들, 가나안 육족속에 살고 있었어요. 이 육족속을 거기 올라가라 그랬어요.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전쟁하려는 것 같다고. 그런데요, 전쟁하는 게 맞아요. 출애굽기 6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한테, 그 바로한테 가기 전에 모세와 아론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아론과 모세다. 여호와의 명령이 아론과 모세에게 내렸는데 이스라엘을 군대 조직으로 짜라. 그리고 데려 나올 때부터 군대 조직으로 짜갖고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군대대로 인도하라. 군대 조직을 짜서 군대로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군대로. 출애굽기 6장 2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15절에 보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선과 악을 택할 줄 알 때에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래서 인도하여 드려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중에 오셔서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버터와 꿀을 먹게 한다는 거예요. 버터와 꿀을요.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그 말씀의 양식을, 기름진 양식을 먹으면요, 기름진 말씀의 양식,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살찐 연고로 흉악의 결박 멍에가 부러지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자유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내가 누구이기에 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 내가 누구기에 이 어려운 일, 이런 큰 일을 내가 감당하고, 내가 누구기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1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모세한테만 주는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에게나 말하세요. 누구에게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십니다. 당신 누구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하나님 사람이 뭐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그 백성을 다 데리고 나와서 이 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던 그 산, 호렙산,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랬어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이름 가르쳐 주셨지요. 예배할 이름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산에서 예배하리니. 전에는요, 예배를 못했어요. 전에 아담이 가르쳐 준 그 희생제사하고 모세가 지금 얘기해 준 섬기는 예배 메모리얼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요. 이때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고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이름 가르쳐 주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100%. 무조건. 그래서 이때는요, 달라요.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름을 가르쳐 주신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름을요. 매우 중요한 건데요. 출애굽기 6장 3절에 아주 특별한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6장 3절에. 우리가 여기서도 이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름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전에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몰랐어요. 그래서 열조의 하나님이에요. 열조의 하나님.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열조의 하나님 이름이 엘샤다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엘샤다이. 6장 3절에 보면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이 전능의 하나님이 엘샤다이예요.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보고 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거예요. 전능하신 신이다. 그래서 엘샤다이라고만 그랬어요. 전능하신 신이다. 엘샤다이.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냥 엘샤다이라고 부른 거예요. 엘샤다이라고. 거기 나네주에 보면 엘샤다이라고 돼 있어요. 나네주를 보면요.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엘샤다이로 나타나. 너희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엘샤다이로 알고 있지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스스로 있는 자로 이렇게 그들에게 알리지는 아니하였었다 하고 아주 정확히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출애굽기 6장 3절에요. 전에 너희들이 엘샤다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 엘샤다이라고 불렀었는데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지금 이 이름을 그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였다. 근데 모세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름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무조건 예배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르쳐 주신 이름은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예배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이때는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을 망령 때 일컬으면 안 된다. 이거 큰일 난다. 엘샤다이는요, 엘샤다이 해놓고 그냥 안 지키거나 뭐 해도 되는데
지금 이때는요, 망령떼의 이름이 불려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이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이름은 지금까지 보존은 되지 않았어요. 너무나 엄청난 이름이었기 때문에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요. 모세가 가르쳐 아무나 그냥 망령떼에 이끌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진짜 이름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제 이때부터 인도하시는, 얼마나 기대가 되죠요. 어떻게 하시나 너무너무 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자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메모리얼 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 이름이 기억, 너희가 대대로 이걸 기억해야 되고 알아야 될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근데 그 이름이 지금 전해지지는 않는 거예요. 자음만 따가지고 아도나이, 뭐 엘로임, 엘샤다이, 뭐 야훼 이런 말이 그 이름이 전해. 근데 가장 그래도 신비성 있는 게 우리 주님의 이름 예수님, 예수와 예수. 가장 신비성 있는 이름으로 보여지죠. 어쨌든 이름이 전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대대로 예배할 이름이다 하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18절에 보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보내라. 바로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니까, 여기 보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바로가 유대인들의 신앙을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쟤네들 뭐 신앙이 뭐냐 다 파악. 근데 바로가 파악한 그 히브리 사람의 열조의 하나님 엘샤다이를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네가 알고 있는 그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너도 알잖아. 바로 네가 알고 있는 그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진짜로 이제 내려오셨다. 너 어떻게 할 거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너 어떻게 할 거냐? 그 하나님이 광야로 사흘길 보내서 우리 보고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너 보낼래 안 보낼래? 네가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그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너 알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함께하고 계셔. 그 하나님이 광야로 사흘길 가서 보내서 예배하라고 그래서 너한테 전하라고 그래서 내가 전하는 거야. 너 어떻게 할지 네가 결정을 내려 하고 모세가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런 거예요. 모세가 가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심각해지죠. 쉽게 상대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다음 주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결국에는 지난주에 이제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해서 은폐물 금폐물 잔뜩 가지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은폐물 금폐물 잔뜩 다 하나님 거죠. 바로 왕이 노예도 냈고 은폐물 금폐물 다 냈고 거짓말 하잖아요. 다 자기 거라고. 왜 자기 거예요? 하나님의 거지.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들한테 입혀라 하고 좋은 걸로 다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거 다 예배하시고 주십니다. 하나님 선물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요 때를 따라서 시절을 쫓아서 좋은 선물을 많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많이 주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그럼 내가 바로한테 얘기하면요. 바로가 나를 믿지 않고 내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네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고 얘기하면 바로가요. 내 말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바로가 하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내가 또 네 말을 뭘로 믿냐? 또 하나님이 왔다며? 진짜 왔는지 안 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하고 바로가 모세한테 나한테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너 바로한테 이런 표적과 표징을 보여줘라. 3가지 표적과 표징을 보여주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 본문이에요. 그들은 너를 보는 게 아니야.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나를 보는 거다. 그리고 너는 가서 3가지 표징을 보여. 잘 안 믿거든. 3가지 표징을 보여줘라. 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뭘로 믿냐? 그래? 그럼 너 3가지 표징을 보여줘. 그럼 믿을 거야. 믿든가 안 믿고 죽든가 둘 중에 하나 할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얘기해. 첫 번째는 뭐냐?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던져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이 됐잖아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뱀이 돼서, 여기 성경에 보면 모세가 피하였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독사가 된 거예요. 지팡이를 던지라고 그랬는데 너 손에 잡고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지팡이인데요. 그럼 너 그거 던져라. 그랬더니 던졌더니 뱀이 된 거예요. 내 손에 잡은 게 뭐냐? 우리 인생이 잡은 게 뭐냐? 그 잡은 거 가지고 자기 삶을 있는, 돈 잡고 가고 직장 잡고 가고 꿈과 소망 욕망 가지고 가고, 내가 열을 내고 하는 일, 내가 잡고 있는 일, 나의 죄악들 내가 잡고 있는 일, 나를 골머리 아프게 만들던 그 집착과 생각들, 이거 내가 잡고 있는 일, 이거 던져라 이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 던져라. 나의 욕망과 욕심 던져라. 던졌더니 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거 던져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던져보라 그래요. 던졌는데도 뱀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지껏 내가 붙들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고 온 직장이나 뭐 돈이나, 던져보세요. 던졌는데 뱀이 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던졌는데도 그대로 있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욕심이든지 욕망이든지 뭐 대단한 꿈이든지 뭐든지 던져봐야 알아요.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그거 어떻게 수습해? 뱀이 됐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걸로 다시 지팡이 삼고 갈 수 있습니다. 뱀이었던 것도요, 하나님이 던지라고 해서 일단 던져요. 던지면 그냥 집도 날아가고 차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고 꿈도 날아가는 게 아니라, 던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잡아. 그런데 머리를 잡지 말고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뱀이 돼가지고 막. 근데 꼬리를 잡아라. 아니, 뱀도 위험한데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꼬리를 딱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 요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요. 일단 던져야 돼. 주여, 나의 물질, 재물, 욕망, 꿈, 나의 분노, 나의 분노, 이거 다 내 거 아닙니다 하고 하나님이 던지라고 그럴 때 던져야 돼요. 이거 던지지 않으면 뱀이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던지면 뱀이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말고 다시 잡아. 다시 잡는. 어딜 잡아요? 어딜? 꼬리 잡아. 꼬리 딱 잡으니까 지팡이가 다시 딱 되는 거예요. 그놈 짚고 앞으로 살아. 할렐루야. 그래야 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뱀을 짚는 거예요. 뱀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징은 뱀을 짚게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 뱀을 집어 올리며.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다 아니라. 이런 표적이 따른다. 뱀을 집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표징은 뭐냐 하면은요, 첫 번째 표징은 사망 권세를 이기는 표징이에요. 표적.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걸 보면 세상 사람들이 바로 같은 사람이 사망 권세를 사망에 매여가 아이고 죽겠네 막 짜증나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런 거 보지 말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걸 보면 아,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맞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사람이 꼭 돼야 합니다. 마음의 분노 던져보면 뱀이에요. 내가 추구하고 막 욕심내는 거 던져보면 뱀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 던져보면 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놈도 붙잡으면 지팡이 되게 하십니다. 꼭 고쳐주지 않을지라도 우리 삶을 하나님께로 잘 이끌어가는 지팡이 되게. 병이 있어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잘 신앙하는 경우도 있어요.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표징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게 첫 번째 표징입니다. 이게 있으면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요, 모세가 아내와 그 아들을 데리고 나귀에 태우고 이제 이드로한테서 떠나서 애굽으로 갈 때 아내와 아들을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어요. 아내와 애들 데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천국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팡이 내가 던졌다 다시 집으면 하나님의 지팡이. 할렐루야. 그걸 어떻게 집었어요? 말씀에 순종하여 집었더니 하나님의 지팡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집으면 뱀도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기고 짚고 살게 해서. 순종이 비밀입니다. 순종. 여기 세 가지 표징이 다 있는데 세 가지 표적이 어떻게 일어났냐 하면요,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일어나는 표적들이에요. 두 번째 표적은 뭐냐 하면은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두 번째 표적은 너 품에다가 손을 넣었다가 빼라는 거예요. 넣었다 뺐더니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났죠. 이거 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속이 문둥병으로 다 썩어 문드러졌다는 거예요. 네 속이 다 썩어 이 썩어 문드러진 속 이거 어떻게 고치냐? 썩어 문드러지고 분노가 가득하고 화가 가득해가지고 평생 주절주절 무슨 소리를 떠드는지도 모르고 막 떠들어대고 막 살고 이거 누가 고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품에 손을 넣었다 빼보세요. 문둥병 걸리나 안 걸리나? 이거 누가 고쳐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넣었다 빼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를 받으라. 다시 넣었다 빼라. 문둥병 걸렸는데 넣었다 빼라. 넣었다 뺐는데 깨끗해졌어요. 순전하고 깨끗해졌어요. 죽음과 사망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과 사망을,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 죽음과 사망을 이기는 표적이에요. 이 표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 표적이 있는 사람 하나. 죽는 자는요, 썩어서, 죽은 자는 썩어. 죽은 시체는 썩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안 썩어요. 죽은 시체는 썩어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사망의 고통이 가득하고 입에서 사망의 소리, 생명이 없으냐.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냥 감사와 찬송이 나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데 살지 못한 사람, 죽음에 헤매는 사람, 그냥 입에서 사망의 소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사망해.
그래서 썩어 악취가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살리느냐?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너도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사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깨끗해져요. 깨끗해져. 마음속이 썩지 않는 평화와 안식, 기쁨과 거룩함을 주시는 마음속이요. 마음이 천국이에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런 거예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손을 넣었다가 빼면 마음에 손을 넣었다가 빼면 그 손으로 이제 하루 종일 뭐 일도 하고 살고 뭣도 하고 살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요. 하루 살 때 어떻게 살아요? 마음에 손 넣었다 빼고 그냥 하루 종일 사는 거예요. 문득병자로 죽음과 사망의 썩은 내를 펄펄 내면서 너보다 내가 더 악취나는 사람이니까 조심해.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 건드리면 너 아주 큰일 나. 손 넣었다 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손 넣었다 빼면은요, 거룩하고 빛이 나서 아름다운 일,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거 보여줘라. 그러면 너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알게 될 거다. 이게 두 번째 표징입니다. 세 번째 표징도요, 세 번째 표징은요, 물을 떠다가 부으면 피가 된다고 그랬어요. 지팡이를 그 나일강 하수에다 대니까 나중에 바로한테 가서 나일강 물이 다 피가 됐어요. 물은 생명의, 나일강 물 퍼먹고 살아요. 이집트 사람들이요. 나일강 물 퍼먹고 살아요. 근데 생명의 근원이 나일강인데 생명의 근원을 피가 된, 죽음의 피가 되게 하시. 죽음의 피. 피는 두 개예요. 생명의 피가 있고 죽음의 피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피 보혈을 흘리셨어요. 이 피가 되게 하는 이 피의 표적은 십자가의 표적이에요. 십자가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이 사망받을 자한테 나타나면 그건 죽음의 표적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못 받으면 죽음의 표적을 받아야 돼요. 죽음의 표적.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받으면 보혈의 표적을 받아서 영생을 맛보게 살아요. 이게 세 번째 표적. 첫 번째, 두 번째 안 믿어도 세 번째로는 결판 난다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결판 난다. 그래서 세 번째 표적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표적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의 삶의 모든 영역의 생명의 근원이 다 죽음의 피가 되는 거예요. 다 죽어요. 뭘 해도 다 죽습니다. 지들끼리 어디 놀러 가서 할렐루야는 안 하겠죠. 지들끼리 놀러 가가지고 아 좋다 여기 너무 좋다 막 그래도 죽음의 피변이 없어. 아 너무 쉬었더니 너무 좋다. 집에 가면 죽어요. 쉬었더니 너무 좋다. 그 쉬러 가서도 싸우고 죽어. 죽을 일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그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요, 생명의 근원이 전부 죽음이 되는 거예요. 전부 죽음이.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적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부 죽음이에요. 이 십자가의 표적을 받은 사람은요, 생명의 구원으로 영생을 맛봅니다. 이 십자가의 표적을 받지 않으면 그의 모든 삶의 근원은 죽음과 사망이 되는 거예요. 피로 가득 차요. 피의 표적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온전히 회개, 목숨 내놓고 회개해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서 주님께 접붙임 받고 교회가 되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와 함께 사망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의 표적은요, 죽음밖에 없든가 아니면 생명으로 이어져서 나오든가. 이 세 번째 표적은 십자가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표적은 피의 표적이다. 이것도 역시 순종하니까. 가서 떠다 버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표적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한 말씀에 순종하면 이 표적 나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죽음과 사망을 다 이기게 하시고 기쁨이 가득하게 하고 입에 찬송이 가득하게 하고 영광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고 나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임마누엘이라 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날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과 사망을 이기는 날, 주님의 십자가로 이기는 그날에는 보게 된다. 그래서 보는 사람, 주님을 본 사람, 주님을 본 사람이, 주님을 본 사람, 주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봤으니까. 주님 언제 봤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 때 주님을 보고 주님께 얘기했어요.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을 본 사람. 이 육신의 눈으로 못 봅니다. 주님이 하신 일로 보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본 사람들은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하고 얘기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세 가지 표징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함께, 지금 이거 모세한테 준 얘기잖아요. 이 세 가지 표징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함께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져서 오늘날 사는 우리가 이 세 가지 표징을 받고 보고 계속 보고 또 보고 봅니다. 이 세 가지 표징.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첫 번째 표징은요, 우리가 뱀을 집으면, 우리가 뱀을 집어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던졌다 집으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던질 걸 던져야 돼요. 던질 거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좀 던져야 되고, 나를 괴롭히는 것도 던져야 되고, 나의 욕망도 좀 던져야 되고, 쓰잘데기 없는 생각도 던져야 되고, 마음에 화딱지 나는 거, 한이 서리게 아주 그냥 미쳐 죽게 하는 거 던져야 돼. 던져보세요. 금방 뱀 돼요. 뱀 돼서 나를 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 너 그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으면요, 지팡이 돼가지고 그 지팡이 짚고 평생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표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순종해서 하루하루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썩고 상함에서 치료를 받아서 순정하고 깨끗한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 손을 마음에 넣어보세요.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마음에 넣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하루를 살아보세요. 내가 문둥병자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야, 너 네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봐. 그리고 하루를 살아봐. 너 사는 삶이 문둥병자야 아니야? 문둥병자야 아니야? 대답해야 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루를 사는 걸 보고, 너 오늘 문둥병자로 살았니? 거룩한 성도로 살았니?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야. 문둥병자입니다. 그럼 너 다시 한번 들어갔다 나와. 예수님의 품에. 너는 그냥 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야. 너 교회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봐. 그리고 살아봐, 하루. 너 문둥병자로 살았냐? 하나님의 성도로 살았냐? 네. 교회 들어갔다 나왔더니 하나님의 성도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들어갔다 나왔더니 거룩한 성도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매일 얘기하는 거예요. 너 손 넣어봐. 문둥병자야 아니야. 노뱀이 매달리니까
장대에 노뱀이 매달려. 불뱀에 물렸을 때 어떻게 됐어요? 장대에다 노뱀을 달라. 장대에다 노뱀을 달아서 쳐다보는 자 다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얘기가 가지고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노뱀 달 장대에 매달. 장대. 우리는 사망의 피가 되지 않고 생명의 보혈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보혈. 이 지팡이가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야 돼요. 이 지팡이가 뱀의 지팡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노뱀을 매달아 이긴 지팡이예요. 이 지팡이.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가 우리 지팡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피가 되지 않고 생명의 보혈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을 받은 자. 그래서 주님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 아들이라 형제라 불러도 부끄러움이 없는 주님의 형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된 겁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 성전이 된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영광이고 거룩한 은혜입니다. 놀라운 영광이고 거룩한 은혜예요. 문둥병자로 하루 살지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예수님과 함께 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루를 살아가죠. 거기에 놀라운 기쁨과 거룩함의 아름다움, 그 영광스러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배. 교회에 앉아서 이 형식적인 틀에 있는 이런 것이 예배의 다는 아니고, 진짜는 하나님, 우리 삶에서 그 이름이 베풀어져 있는 곳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을,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 뭐 이렇게 한국에서는 통칭해서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요 잘 불러야 합니다. 그냥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안 부르면 안 부르든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게 조심해야 하고 거룩함으로 부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기에 합당한 자가 먼저 되기 위하여 제사장이 뭔가를 다 준비하고 씻고 준비하는 것처럼 그런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그렇게 그리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 우리 삶의 지팡이 끄집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이 사실을요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하여 줄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걸 어떻게 알게 될까? 이거 평생에 기도해 가지고, 우리도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요, 죽을 때도 그 얘기하고 죽지 않죠. 참,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때, 야, 너희는 내가 가는 길로 꼭 와야 한다. 내가 가는 길로 못 오면 내 자식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내가 가야 돼. 지금까지 잘했어도 끝까지. 내가 가는 길로 안 가면 내 자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도 이런 얘기 많이 할 것 같아요. 많이 할 것 같아요. 많이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한 수천 번 할 것 같아. 내가 가는 길로 안 가면 내 자식 아니야.
그러니까 자녀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함께하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걸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저는요, 우리 애들이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얘네들이 결혼해서 교회 가서, 뭐 우리 교회는 안 나오더라도 어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좋아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집에 나중에 친정 부모라고 뭐 또 찾아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지 난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아요. 가가지고 여기가 우리 애들이 하나님 예배하고 사는 우리 애들 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거면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애들이 하나님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러면 그거보다 더 그냥 그때는 금식하겠죠. 밥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밥을요. 금식하고 막 집에 오지도 말라고 그럴 것 같아. 오지도 말라고. 밥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밥이 목골목으로 넘어가겠어요. 근데 예배드리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걸 보면 그냥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되세요. 입만 열면 내 소원은 이거다. 또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내 소원이다. 입만 열면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데려가십니다.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문둥병자같이 감각도 느끼지 못하는 자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 얼마나 좋은 줄 모른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온 가족 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날마다 하나님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도하고 축복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될 때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 어쨌든지 다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함께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하면서 정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303장. 303장. (303장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곡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것과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 어찌 찬양